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우리가 보통 막 엄청난 글로벌 기업의 창업 스토리를 읽을 때면 약간 기대하는 명확한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그 공식이라고 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첫 제품을 만들었고 또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런 역사적 사실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막 그런 연역을 보면서 창업자의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창업 스토리,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 세계관의 뼈대를 형성해온 문장인 창세기 1장이 말이죠. 네. 애초에 그런 역사적 연역으로 읽히도록 쓰인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전제를 확 흔들어 버리시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텍스트의 장르를 오해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전체를 완전히 오독하게 된다는 거죠. 아, 장르 자체를 오해한다고요? 그렇죠. 마치 시를 수학 공식처럼 막 풀려고 하거나 요리 레시피를 철학서로 읽는 격이랄까요? 오, 요리 레시피를 철학서로 읽는다. 진짜 확 와닿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거든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우리의 임무가 무슨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지루한 신앙 논쟁을 벌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대신에 우리는 이 자료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서 이 고대 문헌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내면 그리고 현재를 설명하는 진짜 경이로운 심리적, 영적 청사진인지 그걸 해독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어거스틴이나 칼뱅 같은 거대한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상징 질서, 그 두꺼운 렌즈를 과감하게 벗어던진다는 점이에요. 그 두꺼운 렌즈를 벗어던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자는 텍스트 자체를 고대인들의 신화적 이야기 그리고 비유라는 본예의 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아하. 단순히 기존 해석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고대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구조적 의미를 파헤쳐서 이걸 현대인인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생생한 심리적 메시지로 복원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무슨 우주 만물 창업주의 홍보책자나 전능한 신의 이력서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각을 완전히 재구성해 드릴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의 서론을 보면요. 저자는 기존의 문자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창세기 읽기를 일종의 폭력이라고까지 규정하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있는 그대로 읽는 걸 왜 굳이 폭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본래 품고 있는 다층적인 은유와 생명력을 아예 거세해버리고 억지로 1차원적인 역사적 팩트의 틀 안에 꽉 가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은유를 무시하고 팩트로만 강요한다? 네, 저자는 이걸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강요받았던 법정의 모습에 비유해요. 우주의 진실이 어떠하든 간에 권력이 정해놓은 문자적 프레임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하는 좀 억압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천동설을 강요받는 법정이라니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법정 안에서는 신이 그냥 우주를 뚝딱뚝딱 조립해낸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일대 창업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창업주로서의 신이라 그렇게 되면 인간의 역할도 엄청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신이 위대한 창업주라면 피조물인 인간은 그 위대함을 막 찬양하기 위해 동원된 박수부대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와, 박수부대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지네요. 이게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이 세상을 대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방식 자체를 올가매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읽고 무조건 찬양만 해야 한다면 그건 성찰이 아니라 그냥 세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성서 전체의 독법을 망가뜨린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이 성서라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 즉 알파라면 요한계시록은 그 서사의 종착점인 오메가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창세기를 물리적인 우주의 생성이라는 팩트로 읽기 시작하면 서사의 끝인 요한계시록 역시 불가피하게
우주의 물리적인 소멸과 파괴로 오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종말론적인 재앙으로요? 그렇죠. 시작이 물리적 우주론이면 끝도 물리적 파괴론이 되어버리는 논리적 필연성을 갖게 된다는 게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야, 시작이 물리적 공간의 창조니까 끝도 그 공간의 철거로 귀결되는 구조군요. 그래서 자료는 이걸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비유를 뜻하는 마시아니마, 수수께끼를 뜻하는 키다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아내 회의주의자가 좀 고개를 들거든요.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배제된 채 비유와 수수께끼만 남는다면 이건 결국 고대인들이 지어낸 허구의 옛날 이야기, 즉 픽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수많은 고대의 이야기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창조서사만 살아남아서 인류의 정신사에 이렇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이야기의 본질과 생명력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과 민족에게는 자신들만의 세계 기원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의 설화처럼요. 네,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거나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곰이 100일 만에 여저가 되었다는 걸 물리적인 생물학적 사실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뭐 생물학적인 변이나 기형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화들을 폐기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전승하거든요. 자료는 여기서 알이라는 단어의 언어적 변용이 주목해요. 알이요?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 알 말씀이시죠? 네, 구전되는 과정에서 깨어있는 정신, 즉 의식을 뜻하는 얼이 발음상 알로 변형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와, 얼이 알로 별했다고요?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영웅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서사는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 미몽에서 깨어난 비범한 정신, 즉 얼을 가진 존재의 탄생을 은유적으로 압축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하.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서 단순한 허풍이나 1차원적인 거짓말들은 다 징발해버렸고 인간 내면의 깊은 진실은 얼을 담아낸 이야기들만이 진화론적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는 막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서 홍수와 창조를 다룬 설화들이 엄청나게 넘쳐났거든요. 점려 말았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적 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파편적인 이야기들은 싹 도태되었어요. 오직 인간의 보편적인 영성과 무의식의 진실을 담아낸 이른바 얼이 박혀있는 이야기만이 세대를 넘어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도 누군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저자는 창세기 1장 역시 모세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개인의 소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많은 원시 이야기들이 모세라는 아주 깨어있는 영적 필터를 거치면서 쫙 정화되고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구조만 남아서 채택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모세가 영감에 찬 작가라기보다는 당대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을 정제해낸 탁월한 편집자이자 필터로 기능했다는 설명. 이거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죠. 고대처럼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복잡한 진실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바로 이야기였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네요. 이게 무슨 전능한 신이 기계적으로 불러준 팩트인지 아닌지 그 축자영감설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소모전에 불과합니다.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의 혹독한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그 생명력 자체가 가치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아, 고고학적 교차 검증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영성 여행을 안내하는 깊은 비유로 대해야 한다는 거든요. 그런데요. 네. 모세 같은 필터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면의 심리적 진실을 담아서 이걸 편집했다면 대체 우리는 왜 수천 년 동안 첫 문장부터 이걸 물리적인 역사적 사실로 철석같이 오독해 온 걸까요? 자료는 그 오독의 원인을 언어와 번역의 칭의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해부합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하아레츠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단어부터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번역이 세계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거든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막 13억 8천 년 전 우주가 시작된 빅뱅의 어느 시점,
즉 직선적인 시간의 맨 앞자리를 떠올리잖아요. 당연하죠. 타임라인의 0점,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는 헬라어나 현대 서구 언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엄격하게 딱 분절하는 시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네, 사건을 시간표 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보다 상태와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언어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첫 단어인 베레시트를 먼 과거의 시작점으로 번역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떤 의미로 접근해야 합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이에 대용되는데요.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출발선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근본 안에서 혹은 토대 안에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 근본 안에서요. 건축물로 치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반, 파운데이션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시간이란 변수가 사라져버리면 뒤따라오는 동사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본 안에서라는 공간적 혹은 상태적 토대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제조 과정일 수가 없겠네요. 막 설계도 놓고 뚝딱뚝딱 망치질하는 그런 거요?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발화라는 동사는 막 어떤 재료를 가공해서 외부의 사물을 제작한다는 뉘앙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뉘앙스인가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자식을 잉태하고 낳는 그 내밀하고 유기적인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차가운 공장의 조립 라인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발현되는 뜨거운 모태의 은유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제조가 아니라 출산의 은유라 신이 공장의 창업주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근원적인 부모의 이미지로 바뀌니까 텍스트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게다가 그 주체로 등장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구조도 심상치 않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엘로힘이요? 그 단어에 어떤 비밀이 있나요? 엘로힘은 형태상 복수형 명사거든요. 이건 단순히 위험을 나타내는 장원복수나 쌍수로 보기도 하지만 저자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의미죠? 이 복수형 단어 안에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비로소 개별화되어서 등장하는 야훼 엘로힘의 존재 방식이 이미 그 안에 싹 감추어져 있고 포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다. 네, 마치 하나의 씨앗 안에 앞으로 뻗어나갈 줄기와 잎, 수많은 열매의 가능성이 이미 다중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와, 존재의 토대 안에서 다층적인 생명의 가능성을 품은 근원이 무언가를 잉태하고 낳고 있다. 문장의 뜻이 이렇게 재구성된다면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먼 옛날 물리적 우주를 조립한 게 아니라면 대체 그 근본 안에서 나왔다는 하늘, 즉 하샤마임과 땅 하아레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지점이 바로 고대 문헌이 우리 개인의 삶과 직접 팍 맞닿으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비유의 렌즈를 밀어붙여야 해요. 비유의 렌즈요? 성서적 비유에서 하늘, 그러니까 하샤마임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올리면 닿는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을 뜻하는 지리적 좌표가 아닙니다. 그럼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은 궁극적인 진리 혹은 신성이 머무는 차원을 의미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선언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성에 머무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그 하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깊은 영적 내면이나 의식의 심연이라면 그럼 땅 하아레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내면이 하늘이라면 땅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서 씨앗이 떨어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물리적인 농경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마음밭이라고들 하죠. 맞아요. 성서의 거대한 은유체계 속에서 땅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과 현실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 등 수많은 영토가 등장하죠. 이것도 고대 중동의 영토 분쟁을 기록한 지리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다 마음의 상태인가요? 네. 억압받는 자아인 애굽에서 벗어나서 혼란과 정화의 과정인 광야를 거쳐 마침내 충만한 내적 자유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인간 의식의 여정을 다양한 땅의 상태로 은유한 겁니다. 세상에, 이 100점에 적용하니까 앞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 두껍고 방대한 텍스트 전체가 저 멀리 있는 외계 우주의 기원이나 고대 역사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나,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내면에서 벌어지는 의식 진화 과정을 기록한 사적인 영적 일기장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이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리에서 이 물리적 천지창조를 막 하나의 팩트로 믿어라 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지적하죠. 믿으라고 강요하는 태도요? 네, 기독교인들이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태도에 대해 저자는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해요. 창조를 믿는다는 행위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건가요? 생명의 탄생, 즉 창조는 동의나 믿음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가서 두 분이 저를 낳아주신 역사적 사실을 제가 굳게 믿고 동의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진짜 너무 이상하고 기형적인 태도인데요. 그렇죠.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내가 믿어줘서 성립되는 거래나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발딛고 숨쉬고 있는 존재의 근원적인 기정사실이잖아요. 완전 이해가 갑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먼 과거의 신이 우주를 만들었음을 내 머리로 동의해 줄 테니 나에게 구원을 달라. 이런 식의 접근은 텍스트가 가진 깊은 통찰을 진짜 값싼 상거래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는 게 자료의 통렬한 비판입니다. 물리적 창조를 믿느냐 마느냐 논쟁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이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창조, 즉 의식의 깨어남은 완전히 방치되고 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할 나의 이야기로 읽혀야만 한다는 뜻이네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도 결국은 네, 사후세계의 뜻이 이 행성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내 깊은 내면인 하늘의 온전함이 나의 일상적인 마음과 삶인 땅 속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기를 바라는 진짜 지독히도 내밀한 기도였던 거네요.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이 창조서사는 인류 보편의 심리적 생명책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하늘의 상태를 묘사하는 대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면서 곧바로 땅의 상태부터 묘사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 그러니까 현실의 마음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군요. 네, 히브리인들의 사유체계에서 모든 영적 각성은 바로 그 혼란스러운 현실적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땅에서 흙으로 인간을 빚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흙으로 믿죠. 즉, 내 마음이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곳에 의식의 빛을 비추어서 내면의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 이게 창조서사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야, 땅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우리가 텍스트에 억지로 막 부여했던 낡고 딱딱한 교리의 껍질을 확 벗겨내고 나니까 고대인의 치열한 지혜가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느낌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텍스트는 전능한 신을 변호하거나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기 위한 낡은 문서가 아닙니다. 네.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우리 내면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빛과 질서를 찾아내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심리적 지도로서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유효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 끌려다님에서 벗어나서 어리찬 사람으로 깨어날 때 수천 년 된 이 고대의 이야기가 박물관 진열장을 깨고 나와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가 여러분이 성서라는 거대한 문헌을 바라보는, 아니 그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신선한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까마득한 우주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의식의 진화에 대한 웅장한 서사시라니. 이거 진짜 너무 압도적인 통찰 아닙니까?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이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질서가 잡혀가는 심리적 진화의 과정이라면 이 창조서사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된 후 찾아오는 일곱째 날의 안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식이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일을 쉬는 물리적인 휴일을 안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내면의 하늘과 땅이 딱 제자리를 찾은 상태, 그 심리적 창조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안식은 단순한 노동의 중단을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의식의 평정 상태를 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겠죠. 온전한 내면의 평화랄까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타인의 시선,
성과주의에 시달리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리 현다인들에게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도달해야 할 진정한 일곱째 날의 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